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같이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누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버지 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소원을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이렇게 합당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좀 이렇게 들어주기 좀 부당한 소원일지라도 부모는 그것을 그냥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앞서서 보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냥 말이 많은 기도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신이 내 이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아첨을 해야 되고 신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과 헌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신과 그들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고대 그 바벨론의 기록을 보면 자기의 신의 그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장황했는지 이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샤마스여, 공평과 정의의 주이시며 아나누키의 주이시요, 이기기의 주이시요, 약속을 패하지 않으시며 명령을 변하지 않으시는 주이시여.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미사오구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지고 말이 많아집니까? 왜냐하면 한마디로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이면 그렇게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냥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하면 됐지. 연봉이 많으시고 잘생기시고 정말 남자답고 또 그 기상과 대범함을 지니신 나의 아버지이시여,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아버지는 얘가 이렇게 미쳤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심지어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히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며 또한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러면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교리적인 그런 냄새가 나고 또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가장 실제적인 경험이요 또 은혜의 절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뭐 평범한 인간이고 심지어 죄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핏줄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참 힘든 개념이기도 하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이 양자를 삼고 그 양자에게 모든 그 권세를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흔한 전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선언하면 정식 아들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바로 그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의 기본적인 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종은 잘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잘못하면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종은 일을 하다가 실수나 잘못을 범하면 그 하나 때문에 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심한 경우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실수 좀 해도 잘못을 좀 저질러도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뉘우치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집에서 쫓아낼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사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믿기 전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믿기 전에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죄송함, 미안함의 문제입니다. 자녀는 또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유산은 굉장히 뛰어난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된 자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상속을 받습니까? 장차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왕같이 고귀한 존재들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상속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에는 아버지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함께 증언한다. 17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서 한 가족이요 또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영광도 고난도 함께 합니다.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모든 가족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사실 함께 고난을 또 당해야 권세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함께 고난을 겪었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큰 권세가 없습니다. 고난을 함께 한 사람만이 영광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흔적은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 받은 상처 자국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그 상처 자국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힘껏 한껏 안으시며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을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의 의지로만 견뎌야 한다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유혹이 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광입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섬기며 따를 때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이 힘든 시간들, 고통들, 어려운 순간들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